수확의 계절입니다. 생명체가 성장하고 결실을 얻는 데에는 낮과 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연계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처럼 충성스레 국민을 섬겨야 하는 통치자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노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도 낮과 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다 더 긴 인생의 낮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보다 더 짧은 인생의 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인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고 듣고 겪기 때문에 기이하게 여기기는커녕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찬 핍박과 환난과 배신의 밤을 보내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접 선교하여 설립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실상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인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첫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자기네 파만이 옳다고 하면서 당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막상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45권의 고린도전서 주석서들을 대조 연구하며 종합해 본 결과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파벌 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취향이나 이해관계를 따라 패를 지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툰 것입니다. 둘째, 예배 드리는 날에는 함께 성만찬을 겸한 애찬인 공동식사를 했는데 부자 교인들은 돈 자랑을 하며 먹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 먹자판을 벌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셋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웅변수를 갖춘 지성인이라는 자만심에 차 있었고 당시 풍조와 대세를 좇아 간음과 동성애 등의 음행을 비롯한 부도덕한 생활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핵심인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중요한 은사와 열매들과 부활 등등의 중요한 영적 지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넷째,
바울에 대해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는 인격 모독을 하였고,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바 주님을 믿음으로 지옥으로 끄는 죄의 사함과 중생과 자유와 평화와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진리인 복음을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넷째 문제는 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보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하게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게 하심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못했거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과정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좋은 점들과 올바로 믿는 교인들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설교나 강설에 뛰어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체득한 진리나 영적 사실이 많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로 인한 영적 지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보다 큰 은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부여해졌다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의 참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모든 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이 재림을 대망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벵겔은 참된 교인 인재에 대한 시험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느냐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최후 심판자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의 참된 교인들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의 헬라어 아냉 클레투스는 인격과 도덕과 종교적으로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탄에게 책 잡힐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상 마음과 행위에 완전 무결한 교인은 없었고 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성령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넷째, 고린도 교회의 참된 교인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한 인생의 밤을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대신에 신락 같더라도 인생의 낮을 주시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감사했습니다. 조 목사님의 설계집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됩니다. 어느 날인가도 술 취한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더니 한바탕 주사를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술고래를 만나서 평생을 심한 주사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아야 하나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감사라고 설계했으니 무조건 감사나 해보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술은 먹어도 제 집이라고 찾아오니 감사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도 몸이 건강하니 감사하고, 주일이면 집을 봐줄 테니 교회에 가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봉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남편이 눈을 뜨고 보더니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하자 남편이 기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술정뱅이 만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래, 다음 주에는 교회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니엘서 6장에 깊은 감명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바벨론의 세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최고의 총리로 삼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두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빌미잡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법 남용이나 법 악용보다 더 나쁜 것은 악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악법이 자기를 겨냥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방의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가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악한 공직자들이 왕에게 고했고 다니엘을 사랑하며 아끼는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궁에 돌아온 바벨론 왕은 애가 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존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와 사자들에게 던져질 운명에 처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넘쳤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부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나 불행이란 불평하거나 원망할 기회가 아니라 더욱 힘써 기도하며 감사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마련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상 감사와 불평은 조건보다는 인격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갖추기만 하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 감사하는가? 하나님 독생자 주심을 너 감사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사랑 너 감사하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캄캄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너 감사하는가? 우리 모두 인생의 밤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